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358쪽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좀 문장이 짧아야 이해가 잘 되는데 문장이 길어요.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아프고 고단한 그 자리에서 이 은혜를 여러분의 진리로 고백해 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한 문장이 길잖아요. 제목도 원래 이게 고민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어요. 말씀 제목을 제가 제목은 2번 바꾸고 원고는 3번 이렇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가 준비 지난주 설교도 좀 어려웠는데 준비하는 게 어려웠는데 오늘도 좀 이번 주도 좀 제가 좀 마음이 참 고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영원한 소망의 풍성함에 대한 확신. 처음에는 우리의 소망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잡아봤는데, 그 제목도 좋은 제목이긴 한데 이제 말씀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좀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으로 바꿨어요. 뭐든지 좀 길면 영원한 소망의 풍성함에 대한 확신, 뭐든지 좀 길면 헷갈리기 쉬운데 말씀도 이렇게 오늘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결국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잠시의 확신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는 확신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나오는 형용사 영원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확신이 오늘 이제 히브리 사람들,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승리의 비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다가온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소망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망은 결과에 대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내 마음 아니라, 그리고 설교자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저도 막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으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원래 보여달라고 표시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사실 교회 사역 정말 열심히 잘할 때, 그러니까 뭐 더할 수 없이 너무나 신나게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 사역도 하고 기관 사역도 하고 그냥 쉽게 여러분 속되게 표현하면 날아다닐 때, 30대 중반에 그럴 때 제가 갑자기 번아웃이 왔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은 그냥 젖은 솜과 같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오늘 당장 모든 일을 그만둬도 상관없을 정도로 버거웠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냥 저를 마른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단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제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다. 어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긴데도 아직도 안 끝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 진리만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 오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확인하기 원하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한 양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아는 것, 기억하는 것, 이거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이 진리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길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검정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좋은 말씀을 왜 표시를 안 해주세요? 맞아요. 한번 이 표시된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밑줄친 부분이 두 번째인데 그냥 제가 할까요? 네, 됐어요. 9절 말씀 넘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한꺼번에 표시한 거예요, 목사님. 빨간색하고 다 줄하고 두 번째는 줄친 것만 있고 빨간색은 세 번째 읽으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10절 말씀 단어 보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11절 말씀에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읽으면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희 행위, 너희가 섬긴 것, 너희의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한 것, 오래 참는 것, 본받는 자 되어지는 것.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옳은 행위로 너희들이 좀 성숙한 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구원에 맞는 삶을 너희가 좀 격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오후 설교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통해 봐야 되죠? 너무 막연해. 성경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떼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앞뒤 뭘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앞에부터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 계속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줄기차게 설명해 왔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흠모하는 천사, 그리고 율법,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신비한 인물 누구까지 설명했어요? 멜기세덱까지 끄집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왔다고요, 여러분.
그거 설명 여러분 11번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왔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6장 오늘 8절까지의 말씀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핵심이라고요.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 너희들 똑바로 잘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지금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는 도리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의 전통에 매여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그 과거의 경험들과 그 전통들, 그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로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 너희 이제 잘 살아야 된다. 뭐 행위를 부지런히 살고 너희도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말씀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긴 구절 가운데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살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전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에게 이미 구원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10절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는 아까 전에 읽은 거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 다음에 너희의 섬긴 것과 이제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문장이 되게 길죠. 근데 되게 긴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행위, 그가 나타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뭐라고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잊지 않고 붙잡으신다. 12절.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다. 이것은 이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예요. 보다 나은 애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 행위가 아니라 10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건 사랑. 10절 말씀에 당신의 이름을 건 사랑. 그 12절 말씀에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성화에 대한 말씀 전했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결국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지긴 하지만 성화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성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건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안에 거룩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하셨겠죠. 우리 안에 거룩의 가능성은 없는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삶 자체가 성화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고민하는 게 이게 좀 방향을 여기서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해석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로 이게 딱 이 마지막 설까지 어제까지 3번 다시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속으로는 생각, 목사님이 설교를 3번 이게 경건이 부족한 목사님 아닌가? 이게 2번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마지막 이제 고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불신앙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신앙의 실체는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모든 자기 중심성.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도 이제 제 아내에게 좀 조언을 들었는데 구구절절 옳은 얘기예요. 알아요, 머리로도. 이게 옳은 얘기다. 근데 듣기 싫어요. 구구절절 옳아요. 이거대로 제가 말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 싫어요.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구구절절 옳은 소리인데 이게 여러분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게 자기 폐쇄성으로 나타나건 아니면 뭐 자기 충족성으로 나타나건 자기 만족으로 나타나건 아니면 자기 비하로 나타나건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건 자기에게 몰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인간 이해는요, 사람 관계에 대한 이해나 인간 이해나 심리학의 어떤 원리들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 자기 사랑을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되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되레 우리에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생명 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여러분 순교에 대한 말씀으로 읽으면 너무나 무거워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되게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앞서 24절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방향,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때 너희가 너희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 25절 말씀은 내 생명은 네가 구원하려고 하면 잃게 되어지지만 나를 위하여 네 생명 잃으면 찾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어머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병원 계시면서 몸이 너무나 쇠하여 주셔서 요양병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몸이 너무나 힘드셔서 이제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이제 좀 그냥 너무 쇠하여지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듣고 잠깐 시간 났을 때 전화드려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힘든 문제죠.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생명이 하나님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는 여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세상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 복음의 본질이 과연 오늘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되어지는가?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어진다. 이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현대는 이런 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자기 사랑이 이게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순종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절대 몰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은 가능해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순종하더라도 뭔가 대가를 우리가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내 것으로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좀 잘 되면 좋아하고 결과는 교만해지고,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하셔야 되니까. 생명의 가능성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의 가능성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돈을 벌거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아져서 생명의 가능성을 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 생명의 가능성을 내가 갖추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당하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실패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정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게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 제가 장담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크게 오해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의미를 내가 크게 오해하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좀 이렇게 책 읽기 아무리 싫다 하실지라도 이거 단순한 거 좋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죠. 누구시죠?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책 읽기 싫고 아무리 단순한 게 좋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짓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괜한 말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당시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박수 쳐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열심히 내지 않았냐고요? 헌신하지 않았냐고요? 돈 쓰고 시간 쓰고 헌신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고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옆집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웃을 가진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내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안에 그 자기 확신 가운데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아. 이건 여러분 분칠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나는 내 생각보다 더한 감당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생각보다 더한 감당 못할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할,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끼리의 비교를 해요. 우리가 죄인끼리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자위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요, 나는 내가 바랬던 것보다, 이거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도 좋아해.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어졌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길죠? 이게 오늘 계속 긴데 좀 짧게 줄여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체성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도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용서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척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나와 누군가를 구별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 구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 구별해요. 그리고 그 구별은 어느 때는 혐오나 차별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감사한데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중립성이 죄의 본질이라 말씀드렸는데 죄의 문제는 여러분 결국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요? 왜 죄가 무서운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요. 가장 먼저 죄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는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나와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자아 정체성에 도움이 되어지는 모든 이 시대의 조언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모든 조언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책임 전가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프로이드부터 칼륨까지 책을 다 읽어보니까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 모토는요, 마음의 짐을 옮겨놓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우선 네 마음에 있는 짐을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옮겨 놓아라. 이게 여러분 현대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나름 도움이 됩니다. 남들이 너 판단하게 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진짜야. 나름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 아니거든요. 그냥 프로이드 이야기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심지어 스포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내가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을 거야. 오늘 너의 문제가 아니야. 살림은 책임 전가하라라는 거예요. 당장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자기 중립성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잠시만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또 불안해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경험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좀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 제가 제일 괴로웠던 건 내가 과연 목회자로 이게 계속 저는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게 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 어떠한 성경적 의미로, 성경적 개념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우울감들을 좀 나름 전 이해는 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까지 엉망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줘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말에 너무나 매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걸면 안 돼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과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판단에 자격을 내려놓겠다. 이거 정말 중요한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아니 교회 사람들도 늘어나고 헌금도 많아지고 하는 일들도 많은데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4장 2절부터 4절.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 무슨 얘기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그 이유가 4절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어떠한 순종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결정의 당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출발점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복음인가? 이게 과연 십자가의 가치인가? 여러분, 나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잘했다, 반대로 내가 못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질문 드릴게요. 또 여러분, 간섭받는 거 난 너무 좋아한다. 간섭받는 거 너무나 좋아한다. 이게 사실 나이 들어갈수록 더 힘들죠. 이게 부부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뭐 남편 은퇴하거나 아내도 뭐 일 더 안 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쫌생이었나 뭐 그런 거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간섭 받는 거 싫어합니다. 간섭하는 건 좋아하죠. 근데 간섭 받는 건 너무나 싫어해요. 그 뭐 누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갈 때 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거 여러분 진짜 진심이에요? 인사치레예요. 인사치레예요. 누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삶에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물론 뭐 간섭하는 것 자체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왜 사람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할까? 사람은 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떠한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중심성,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군가에게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뭐 권력에 대한 야망을 뭐 정치학의 원리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죄인의 모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지정하시고, 이거 너희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도 절대 죽는다. 이건 뭐예요? 죽는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지라도, 너희가 주인처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악과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어겨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면 죽음인데 이거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고, 단 하나의 금지였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겠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었겠어요? 정말 너무나 먹고 싶어 보여서 여러분 먹었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지게,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땅에 나의 왕국이 만들어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요 세상의 문명을 만들고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탑 쌓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세상의 힘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국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여러분 범죄함으로 가정의 원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국가나 뭐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의 것들은 범죄한 인류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도 나의 왕국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줘야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둘이 하나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주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결국 내가 꿈꾸는 건 여러분, 함께 만드는 왕국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의 왕국을 우리는 만들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평안과 어떠한 행복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이건 간에 인간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어진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요새 자녀 출산 이게 사실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이제 통계학자들은 1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 퍼센티지 0.6, 0.5 몇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명이 1명도 아이들을 잘 안 낳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러한 이 저출산율의 문제는 분명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지 않아요. 요새 뭐 그 딩크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행복과 평안에 우리 둘만의 평안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 낳기조차도 그냥 포기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본능조차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얼마 전에 여러분 BBC 방송의 캠페인을 봤는데요. 보니까 아이를 낳던 결혼한 가족 캠페인이에요. 아이를 낳던 낳지 않건 당신의 선택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낳건 안 낳건 여러분의 선택을 이 사회는 존중합니다. 영국은 이제 내각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로움부라는 내각이 생겼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독부라고 하는 내각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에 그 딩크족 자녀를 낳지 않는 그 부부의 젊은 부부의 비율이 18%였는데 여러분 5년 만에 이제 거의 29%가 넘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여러분 이것이 용인되어집니다. 그냥 나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가치가 그냥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하거든요. 분명 이상해요. 분명 이상해요. 가정에서조차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행복할까?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정말 행복할까? 사람은 누구나 나의 왕국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섭을 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죠. 여하튼 내가 확대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뭔가 나의 자원과 나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되레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끝없는 자기 집중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죄다. 하나님이 죄다 이야기하시면 죄인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너의 이야기만 하는 너에 대한 자기 집중은 죄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 내 마음의 한 구석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다. 내 마음의 한 구석에도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적극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 문명과 과학과 윤리와 교육 얼마나 섬세해져요 이제는. 더 섬세할 수 없는 어떠한 교육 철학과 어떠한 과학 이론들 윤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대 담론은 끝나긴 했지만 그러한 섬세해지는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면 집단 이성 가운데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0세기 여러분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비극을 맛봤어요. 근데 그때는 실상 내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전쟁도 이제 게임하듯이 치르게 되어지는. 그래도 여러분 21세기에는 그때의 어떠한 상처도 없이 트라우마도 없이 수많은 당위를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당위가 없어요. 전쟁은 그냥 악한 겁니다.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전쟁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당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범죄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은 주인 없이 버려진 화단처럼 금방 망가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떠한 화단을 보며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은 보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 화단을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일주일만 그 화단을 가꾸지 아니하면 그 화단은 그때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날마다 찾아오시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으로 사사건건 간섭하시겠다. 구약의 말씀도 그거예요. 사사건건 내가 간섭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소유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 죽을 똥 말똥 정말 고생하며 살아가잖아요.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냥 먹지 못하는, 하루 먹고 그냥 간신히 버텨야 되는, 날마다 울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출현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기본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본값.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적어도 여러분 애굽 나오면서 홍해 경험하고 그러면 이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경험한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 없다고 원망해요. 모세. 물 없다고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한 거죠. 그 먹을 것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십자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8절 말씀대로 18절 말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해요.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19절 말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아주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믿지 못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경험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일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계속 제가 히브리서 말씀 전하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해. 믿는다면 누구만 믿어요? 내 자신만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 고백하면서도 내 힘이 부족하면 나는 이러다가 망하겠지라고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을 통해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아무리 노력하여 나의 능력을 저 하늘 끝까지 이르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 바벨 탑을 한데 닿을 만큼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통찰력 있는 이야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염려하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신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의 것을 갖지 못하면 나는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였기에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졌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세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런 모세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장래의 일에 대하여 그냥 오늘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지자인 이유는 모세가 장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든 삶은 장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장래에 무언가를,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노뱀 불뱀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장 8절부터 보시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실패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교회에서 제가 자라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도 내가 이루어진 그 하나의 기적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적이 여러분 바꾸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여 주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가? 4장 16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누구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도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간섭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부족해도 여하튼 이걸 믿는다면 저는 이 자리 좀 잘 지켜보려고요.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무엇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엇이요? 약속들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 답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은혜 참 많이 받았거든요. 아브라함 인생 보면 뭐 그렇게 멋진 모습보다는 멋지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그의 부족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평생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질 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그 복음의 정신인 환대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신다고요. 그 나그네들 앞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지게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머리 숙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래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래요? 그러면 강원도 사투리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잔소리 하겠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 가끔은 마음 찔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5장에서 6장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말씀 붙들고 무언가를 행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젖먹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 나의 잘된 말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젖먹이들. 장성한 자들은 누구예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기에 구약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수많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실체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물론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믿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사랑 그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도 기억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어야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들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의 문맥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잘 안 섬겨도 하나님 우리 잊지 아니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감사히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 다 기억해 주시겠지만 10절 말씀에 오늘 적어도 10절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너희도 그냥 믿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 10절 말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 가장 분명한 행위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벌어졌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너희들 기억해 다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요,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바로 우리가 무엇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사랑의 증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낙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안에 다양한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감사하여 박수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 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선명해질 것이고 그때 주의 몸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은혜는요, 인간의 행위가 0.00001%도 가미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참 감사하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감사하다라는 위로를 여러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다 보면 지치는 때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샘들과 이른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선명히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좀 힘들어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여러분 이게 결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을 확실히 여러분 안에 품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실 말씀 전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3번이나 바꿔가면서 준비한 이유는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러분 열심히 잘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면 좋겠는데, 말씀 아무리 살펴도 열심히 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제게 다가오지 아니하기에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고요. 또 여러분들 힘들어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여 한 주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 모임 잠시 가질게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들 이 고백이 날마다 진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저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달콤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거짓말하고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끝까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둔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적어도 저희들 믿음의 문제에서는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마음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긴장감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법과 자기만족, 자기 감정에 빠져 헤매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결코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소원의 예물 감사의 고백 11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두고 믿음을 살아낼 때에 결코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하나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소망의 풍성한 가운데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멋지게 마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내 삶을 간섭하시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달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평생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소망의 풍성함을 가득 누리기로 소원하는 주께서 택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일상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들의 내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